오늘 빌립보서를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9절까지 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4장 9절까지 해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이제 편지에서 쓰고 중요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표시할 기회가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에게 생긴 것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에게 표시할 관심을 갖는 마음.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 하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도왔던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도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었잖아요. 배를 타고 배에서 난파선이 되고 고통 가운데 이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도 이제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나라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해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이 관심을 표시할 기회가 다시 생긴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는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헌금을 보내고 돕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돕는 것을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절과 같이 여러분 나에게 관심을 다시 갖게 되고 그러는 것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를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잘한다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기는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잘 돌아가면 내가 참 기뻐하고, 또 어려우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그 비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유통업자가 되어서, 유통업자라는 것은 남의 다른 것을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창고업이라든지 로지스틱스 관계된 업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배로 운송해서 트레일러로 나르고 창고에 쌓아놓고 필요하면 또 택배로 배송을 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이 유통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령의 유통업자,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업자, 생명을 나누는 유통업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생각지 않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 여름, 금년 여름 사랑의 헌금을 같이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동역해 왔던 샬롬 장애인 선교와 같이 사역을 합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를 섬기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팬데믹이 되어서 이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특별히 장애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스킨십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럴 방법도 없고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제3세계의 장애인들, 제3세계의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돕자,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알렸더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주머니를 열고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많은 우리 교우들이요, 다른 데 살려고 혹은 쓰려고 했던 것도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주의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이구나, 선한 일이구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열리면, 우리 마음이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선한 일의 유통업자가 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그런 것을 나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쥐는데 점점 움켜질 것이 적어진다는 거죠.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법칙이에요. 영적인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7장,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동네에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물 마실 물도 적어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17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 먹기 바쁘잖아요. 예?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동물들이 먹던 것 자기가 주워 먹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까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빵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가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걸 읽어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까마귀가 자기 먹기도 바쁜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이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까마귀가 물어다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다음 절을 읽어보죠. 8절 이제 7절에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여기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거라. 엘리야는 곧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신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함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했어요. 자, 주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과부에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 먹습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벼룩 간을 내먹지, 예? 벼룩이 간을 내먹지 무슨 지금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렇게 역사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가거라.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한번 먹고 죽을 그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뒤주에 밀가루가 쌀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Where God guides, He provides. Where God leads,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He provides.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민수기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명해서 물을 내는 것,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것, 정말 코에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쌓아놓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비천하게 살 때, 어렵게 살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제 넉넉해지면 사실은 그 넉넉하고 풍성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대로 넉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얼만큼 그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 어떤 경우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 비천할 때, 넉넉할 때, 어려울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넉넉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경험하는 일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 자, 또 한 군데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0절부터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0절서부터요. 10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이 맡긴 일이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생활 수준이 이 라이프 스탠다드가 높아지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시 내려가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풍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넉넉할 때도, 배고플 때도 그걸 다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가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어떤 비결입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비천하고 넉넉하고 궁핍할 때도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보고 붙여놓고 읽는 구절이 바로 4장 13절입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4장 13절만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학업 성적, 비즈니스의 모든 것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궁핍함에 처할 수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궁핍함도 내가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궁핍하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놓는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1절, 12절, 13절을 같이 붙여놓고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처지에든지 내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어떤 상황이든지 배고프든지 넉넉하든지 궁핍하든지 풍요롭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union with God, union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번 롤레나이츠 있을 때 이 아마존에 선교하는 그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딴 분이 찍어서 이렇게 극장에도 설명했는데요. 그 아마존 한복판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살아가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 기억하잖아요. 그 아마존 한복판에서 완전히 벌레와 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리에 벌레들이 알을 까고 집을 짓고 그런 속에 살고 본인도 와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커다란 쥐를 잡아먹고 또 거기서 뭐 거북이 같은 거 대접받고 그 아마존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소명이었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 일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13절을 같이 놓고 암송하고 같이 보고 붙여놔야 됩니다. 11절, 12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섬긴 것, 동참한 것, 경제적으로 도운 것, 그걸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궁핍한 것만 도운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어려움을 통과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한 것,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 것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이 안 되면 사실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적으로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멀시 미니스트를 통해서 긍휼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게 뭡니까?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For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 할 때 아마 똑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선한 목자 교회에게,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에게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실 겁니다. 오늘 빌립보를 서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런 이 선교 사역,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을 돕는 일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일에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고 잘 적응하고 부한 때나 어려운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그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여러 환경 속에서 내 일터 또 여러 비즈니스, 직장 그런 속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워진 일터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과로 동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